우리는 계속해서 부활 이후를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만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그날 이후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야 하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한마디로 밤에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밤에 찾아왔던 사람. 이 사람이 왜 하필 캄캄한 밤에 찾아왔었는지, 그리고 그 밤에 찾아왔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명품이 있고 모조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모조품을 전문적인 용어로 짝퉁이라고 하죠. 가짜라고 합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좀 들여다 보면 요즘 너무 기술이 발전해서 얼핏 보면 명품과 그 가짜, 짝퉁이 별로 구분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저같이 이제 이렇게 무지한 사람은 이게 그건지 저게 그건지 할 수도 있습니다. 로고까지 비슷하게 붙여놓으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정품과 가짜에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는 순서의 차이입니다. 순서의 차이. 여러분, 가짜가 절대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정품이 먼저 나와야, 진짜가 나와야 그 다음에 가짜가 나옵니다. 오리지널이 있어야 그 오리지널 흉내내는 모조품들이 이렇게 계속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제 아내랑 이제 연애할 때 저희 동네에 곱창 골목이 있었습니다. 그 곱창 골목을 가면 죄다 원조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원조인데 결국에 어떤 집이 진짜 원조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원조 곱창 골목 막 이렇게 소문내고 광고하는 이유가 원조, 그러니까 먼저 생겼다, 오리지널이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있는 게 진짜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출처의 차이입니다. 출처의 차이. 누가 만들었는가, 어디서 왔는가가 중요하죠. 공인된 장인이 만들었고 훌륭한 요리사가 만든 것이 진짜죠. 정식 제작 과정을 거친 것이 정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겉모습만 비슷하게 흉내낸 그 모조품은 공인되지 않은 어떤 아마추어들 혹은 어떤 공장에서 대량으로 막 찍어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름표를 붙여도 만든 사람과 방법이 다르면 그거는 모조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비슷합니다. 신앙도. 겉모습이 다 같다고 다 정품이 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말을 쓰고 비슷하게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비슷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서 다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원본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오지 않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요즘 이렇게 주변을 보면 기독교 관련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 이단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현상 속에서 오히려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굳이 흉내내고 비슷하게 꾸미고 그것을 모양을 따라하고 흉내내는 데는 딱 한 가지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멩이를 흉내내는 모조품을 만들진 않잖아요. 다이아몬드를 흉내내는 모조품은 만드는 것처럼 진짜가 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이 진리와 복음과 구원의 핵심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 만드는 이단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진짜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청년들과 성경 공부하다가 이제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단이 너무 많으니까요, 저 이단에 대해서 좀 강의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단을 다 강의하려면 밤새야 된다. 왜 한국에만 재림예수가 50명이 넘는데 어떻게 다 공부할 거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단이 어떻게 나쁘고 뭐가 다르고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기독교가 뭔지 하나만 알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위조 지폐 감별사도 이렇게 공부한다고 해요. 가짜 지폐, 위조 지폐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폐 하나만 정확하게 보면 거기에서 하나만 틀려도 다 위조 지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 복음과 조금만 다르고 이상하다 그러면 그것이 다 문제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명품, 위조 지폐 이렇게 진짜와 가짜에 대해서 얘기한 이유는 오늘 찾아온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기독교의 핵심, 복음의 진리, 구원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겉모양만 종교적인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핵심.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구원받고 어떤 모습이 진짜 신앙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은 복음의 진품, 그 정품을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성경은 그를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종교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어느 정도 인정받던 사람들의 지도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남들이 볼 때 부족함 없고 어느 정도 공부도 열심히 했고 사회적으로도 높은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것도 밤에 찾아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하여 굳이 그 시간이 밤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밤에 시간이 좀 어둑어둑해져서 찾아왔다라고 설명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밤에 찾아왔다라는 사실은 니고데모의 그 영적인 상태를 좀 대변해주는 표현입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겉으로는 매우 성공했고 존경받고 있는데 속은 어두운 사람, 존경받는 것에 비해서 마음속에는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문제가 많은 헤매고 있는 사람,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겉이 아니라 속이 먼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 부족함 없어 보여도 밤에 홀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직분이 있고 자식이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도 내 영혼이 공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마도 니고데모,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딱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제가 알아요. 이런 말이죠. 제가 예수님 찾아오기 전에요 정말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시길래 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놀라운 이적들이 있는지 제가 공부해보니까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생인 줄 제가 알았습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많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만남을 위해 내가 무엇을 준비했고 내가 만나려고 하는 그 당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스스로 좀 연구를 좀 해왔던 것 같습니다. 좀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니고데모의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사회적으로 좀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의 많은 이들에게 좀 가르침을 줘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까지의 모든 삶은 내가 더 공부하고 내가 더 연구해서 이 정도 왔다라는 것을 계속 증명해야 하는 삶이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서 첫 고백,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제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결론적으로는 좀 꽤나 훌륭한 고백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매우 뜻밖의 반응입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니고데모 뭐라 그랬죠? 제가 공부해봤더니 알아요. 제가 알아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줄 알아요 했더니 예수님이 아니 너 아직 몰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너는 여전히 모른다. 이 말이 참 충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대표적인 죄인들, 세리나 창기나 이방인이나 이런 죄인들에게 야, 너 지금까지 잘못 살았어. 너 아무것도 모르니까 다시 공부해.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맞아요. 저 아무것도 공부 안 했으니까 다시 해야죠. 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그 중에 종교 지도자,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도덕적으로 뛰어난 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모른다. 너 다시 해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내면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죠. 얘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너가 무슨 필요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대뜸 내가 안다라고 고백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 그래서 밤에 찾아왔죠. 고민과 염려가 끊임없던 사람. 그래서 사실은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 그 모든 자신의 공허함을 예수님께 토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니고데모에게 올바른 해결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이 만남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정품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귀한 만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거듭나야 한다. 이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요? 거듭난다는 것은 원어로 아노텐이라는 헬라어인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from above란 뜻과 새롭게, 아주 처음부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아노텐 이렇게 얘기하신 거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함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알아들을 법한 지식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위로부터 새롭게 나야 된다. 제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할 때 너 위로부터 새롭게 나야 된다. Born from above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리적인 출생이 아니야. 너는 곧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이 말씀이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적용이 쉽습니다. 야, 너 죄인이잖아. 좀 새롭게 네 인생을 다시 시작해봐 라고 얘기하면 저 같으면 맞아요. 저 죄인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되죠. 저의 죄악을 깨끗게 해야 되죠. 맞아요. 저도 좀 새롭게 살고 싶어요 라며 고개를 끄덕끄덕 할 겁니다. 그리고 좀 성경을 더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죄인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죄인들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오히려 손을 잡아주시고 너의 죄가 사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오히려 니고데모에게 사회적으로 괜찮고 도덕적으로 나름 깨끗해 보이는 니고데모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 거듭나야 돼. 너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돼.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분들이 예수님 믿기가 더 쉽지 않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빨리 회개하죠. 그런데 스스로 내가 괜찮다, 나 이 정도면 좀 깨끗하다, 나 이 정도면 좀 문제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사실 믿음 갖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깨뜨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선하고 선하지 않고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인간이 성공하고 성공하지 않았다는 걸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지식이 많고 재물이 많고 어떤 지위가 높다고 해서 결정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 하나, 구원은 새 생명을 받는 것이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유를 좀 읽다 보면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죠?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아니 인간의 상식으로 이건 불가능한데요?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얘기하십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 어떤 경력, 지위, 어떤 도덕적인 결백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내가 스스로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태어남은 그저 받는 선물입니다. 어쩌다 보니 내가 이제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인간적인 노력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내가 쌓아 올리는 것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닌 그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이렇게 부어주시는 선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심플한 말씀이 없습니다. 어떤 조건이 붙지 않아요. 키가 180 이상만 구원받는다 하면 여러분 저밖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얼굴 잘생긴 사람 저밖에, 많이 아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많이 공로 세운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여러분 믿는 자면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물에 빠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에 수많은 사람이 빠졌는데 한 명이 이제 보트를 타고 구해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에 빠지면서 이제 손을 들죠. 저요 집에 돈이 많아요. 저요 이게 높은 지위를 가졌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구원받고 싶은 사람은 자기를 건져주는 사람의 손을 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복음, 구원이 이겁니다. 그저 예수님의 손을 붙드는 자가 사는 것. 구약을 또 보면 출애굽기 때에 모세를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좀 범죄하여 불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거의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놋뱀을 만들어 이렇게 높이 세워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쳐다만 보면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사실 그걸 쳐다본 사람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거는 끝까지 쳐다보지 않고 죽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기준이나 어떤 잘하고 잘못한 것으로 받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다는 거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보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비행기 타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제 비행기 타는 걸 조금 설레합니다. 이렇게 비행기 타보셨죠? 그렇죠? 네. 여러 곳을 다녀보셨을 텐데 혹시 시카고라는 곳이 시카고가 뉴욕, LA 다음에 이제 미국의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거기가 이제 저는 인상 깊었던 것이 정말 스카이스크래퍼, 고층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한 1,300개가 넘는 고층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건물로 윌리스 타워도 있고 트럼프 타워도 있고 행콕 타워도 있고 이렇게 너무 많은데 제가 예전에 단기 선교를 갔다 돌아오다가 이제 시카고 미드웨이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탔는데 좋은 점이 창가에 앉아서 보니까 시카고 상공이 한눈에 싹 들어옵니다. 근데 땅에서 봤을 때 그 높았던 건물이 위에서 보니까 다 고만고만하더라고요. 위에서 보면 다 똑같습니다. 물리적으로도 똑같은데 놀라운 건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나 나나 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우리의 자랑하는 것들, 어떤 능력이나 부요함이나 지위나 외모 다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준은 딱 하나, 예수님 한 분입니다. 이것이 오늘 니고데모가 찾아가 만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 믿음의 정품입니다. 그리고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는 여기서 딱 마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니고데모의 그 후의 사건이 우리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니고데모의 삶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활발해지자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이제 함부로 판단하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나섭니다. 니고데모가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야, 우리 율법이 원래 그런 거야? 사람의 말도 제대로 안 들어보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확인 안 하고 판단부터 하는 게 맞냐? 라고 반문을 제기하는 거죠. 다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드러내고 예수님을 변호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아직 완전히 공개된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밤에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가,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컴컴한 것을 좋아했던 이 니고데모가 이제 낮에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의 사람이 빛의 움직임으로 변화된 사건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변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 오늘 요한복음 19장에 나타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했고 이제 동시에 니고데모가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장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9, 40절을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기서 사도 요한이 니고데모를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이렇게 기록하죠. 굳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처음에는 밤에 찾아왔던 그 사람이 이제 십자가 이후에 십자가 곁에 서서 가장 귀한 모양으로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밤에 두려워서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이제 가장 민감한 순간에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을 다해 헌신했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심지어 향품을 100리트라쯤 가져와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리며 예수님을 극진히 장례해 드렸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제 더 이상 어두움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 아니라, 그저 지식으로만 예수님 내가 압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 밤에 질문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몸을 정성껏 모시는 헌신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모신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날 이후 이제 예수님을 만난 그날 이후의 니고데모의 믿음의 모습, 거듭남의 열매입니다. 거듭남은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거죠. 숨었던 사람이 십자가 곁에 서고, 계산하고 밤에 찾아왔던 사람이 예수님을 변호하고, 결국 자신의 시간을 내어드려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 니고데모는 처음부터 완벽한 제자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밤에 찾아왔죠.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막 큰 소리 쳤지만 아는 게 하나도 없었죠. 담대하게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물을 버려두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찾아온 그날 밤 엄밀히 따지면 그 거듭남이 뭔지 깨닫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날 그 밤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를 그냥 두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사람은 조금씩이라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피하던 사람이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마도 그날 밤 예수님에 대해서 거듭남이라는 말씀을 들은 그 니고데모는 그날 이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마음속에 새기며 평생 곱씹으며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누구든지 그 독생자만 믿으면 그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 그 누구든지가 누굴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도 여전히 니고데모처럼 종교적인 모습은 있는데 생명이 없지는 않은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이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어떻게 예배 드리는 모양은 아는데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밤에만 찾아다니고 있진 않은지. 사람들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고 신앙 있어 보이지만 내 내면에 두려움과 공허함이 혹은 답답함이 가득하진 않은지.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위로부터 새롭게 나야 한다. 더 착해져야 한다도 아니죠. 더 열심히 종교적인 생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새 생명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딱 하나,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십자가 붙들고 그분 곁에 서라는 거죠.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요성 예배 공동체 여러분,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그냥 한밤중에 찾아온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니고데모가 결국 십자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장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나왔지만 나중에는 그 예수님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담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날 이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밤의 신앙이 낮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숨는 신앙이 아니라 드러나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관찰하는 신앙이 아니라 헌신하는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아는 신앙이 아니라 생명으로 행동하는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의 만남 이후 이제 그는 공회에서도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자리까지 나아간 사람, 처음에는 밤에 찾아왔지만 결국에는 십자가의 곁에 섰던 사람. 여러분, 구원은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위로부터 받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이제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밤에 갈 것이 아니라 거듭남의 은혜를 믿고 그 빛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